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조금 어려웠어요. 뭐 그냥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저도 뭔가 한 번에 딱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꿰뚫는 키워드가 있으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결국 해결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 위에 보시면 증인들이 말하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제가 주제를 잡았거든요. 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저희 공부했을 때 아주 창세 전부터 우주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19절이 들어가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거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34절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왜 나왔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한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 요한에 쓰는 방식이 이렇게 증인 또 믿고 보게 한다는 방식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특별히 이거는 히브리 어떤 사상이랑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아래 나오는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한 증인이 아니라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나오거든요. 두세 명의 증인을 두고 어떤 악이나 죄에 관하여 이렇게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두 명이나 세 명의 좀 믿을 만한 증인들을 세워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입장 속에서, 그런 히브리적 사상 속에서 이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1장 1절부터 18까지는 그런 우주론적인 예수님을 얘기했다면 19절은 세례 요한이라는 증인을 세우고 그 안에 보면 사도 요한 자기 자신의 증거도 쓰고, 또 보면은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많은 증인이 있었거든요.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거든요. 이런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증인에 대한 증거들을 막 수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여러 가지 칭호들을 대면서 이분이 예수님이냐고 물어보거든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메시아냐, 뭐 엘리야냐, 선지자냐, 그 모세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다 막 쏟아내면서 요한이 그런 예수님에 대한 칭호들을 막 이렇게 수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이제 증인들과 더불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짜자작 정리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증인들이 말하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결론이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 한 번씩 따라가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대조라는 키워드로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것보다 세 개의 대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이 두 개가 대조가 되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 자신이 말을 할 때 나 자신과 예수님을 높이면서 대조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보다 앞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할 텐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조금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은 동생인데도 먼저 계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게 아마 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대조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마지막은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세례 요한의 증거가 대조가 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비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면 이제 예수님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1장 초반에 나와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고 설명이 나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자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이 두 부분이 충돌을 합니다. 어떻게 충돌을 하냐면 두 가지 면에서 특정한 그 충돌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생각이 충돌을 해요. 여러분 여기 뒤에 보시면 양팔 저울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전통이나 규례, 규칙 이런 것들을 강조했어요. 특별히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주는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정결케 하는 일에 있어서 물은 아주 깨끗하게 관리된 어떤 정결 예식에 쓰는 깨끗한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디서 세례를 주었나요? 오늘 지명에 보면 베단이라고 나오는데 그 지역에 있는 요단강에서 물을 이렇게 물세례, 침례를 줬는데 아마 거기가 흙탕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과 규례와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굉장히 탐탁지 못했고, 세례 요한의 권위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나와서 뭐 설교하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리고 또 다른 점이 뭐냐면 율법으로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정죄했냐면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향하여 왜 너가 뭔데 어떤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하면서 계속 정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화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의 삶조차도 아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당대의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아마 쿰란 공동체 그쪽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보통 하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 우리가 아는 약대 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금욕적인 삶 그리고 고독한 삶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삶과 아주 탐욕적인 바리새인들이 삶과 또 그들의 생각이 아주 비교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를 좀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사야 40장 1절 5절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요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물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 세례를 베푼다고 오늘 대화 중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주 구태의연한 정치적인 율법을 가지고 기득권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삶은 탐욕스러워요.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금욕적인 삶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를 얻게 됐다는 것이 큰 대조를 이루면서 어떤 증인이 더 합당한가? 세례 요한이죠. 예, 이렇게 벌써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게 무엇인가? 세례 요한이 손을 들어주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례 요한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잘 몰랐다고 오늘 고백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자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래서 너는 누구냐?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사실을 본 것처럼 말합니다. 나도 사실은 몰랐다. 나도 하나님이 물 세례를 베풀라고 해서 베풀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어떤 증거가 있었는데 그 증거 때문에 내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오거든요. 보세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의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이신 줄 증언하였노라. 여기 보면은 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세례도 줬고 세례를 주다 보면 성령이 내리는 그 사람을 보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라는 걸 너가 알게 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가 증언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합당한가요? 세례 요한입니다. 이제 두 번째 대조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대조가 됩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세례 요한의 삶으로부터 엄청나게 감동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오늘 왜냐면 세례 요한이 계속 자신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딱 비춰졌을 때 예수님을 높이는데 이런 극적인 대조로 인하여 자신이 소리라는 거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예수님을 길을 마음에 사람들의 대로를 내기 위해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기는 소리일 뿐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분명히 자신이 사촌 형인데도 먼저 계셨다. 이 부분은 아마 저번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예수님이 창세 때 전부터 시간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한 것이죠.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출생이로 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뿐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도 사실상 그 목적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을 확인하기 위해 물 세례를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까 읽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능력의 하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또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례의 목적이 예수님의 소개고 예수님의 세례의 목적은 대속 사역을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자신이 대속 사역을 위해서 세례를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세례를 받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자신은 죄가 없는 흠없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대신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세례를 받는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런 대조적인 증언으로 인하여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세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물세례를 주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확인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계신 그분을 내가 소개하고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세례 요한의 증거는 이러하니라 하고 이 부분에 보면 계속 대화가 핵심 내용이거든요. 이 대화를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에 보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너는 누구니? 물어보고 너가 메시아냐? 물어보거든요. 요거는 시편 2편에 대한 말씀을 근거하고 너가 엘리야냐? 이거는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을 근거로 하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 이거는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냐 물어봤을 때 그들이 상상했던 것은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누구냐면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지도자를 기대하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엘리야냐고 물어봤던 것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아주 영적인 부흥기를 있었던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람인가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그런 율법을 주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권위가 있는 그 사람이냐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막 물어봐요. 정치적인 해방과 군사적인 능력을 많이 염두에 뒀다고 해요. 구약의 예언을.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증거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자, 여기를 보세요. 큰 양이 한 마리 나오죠. 이 대화를 통해 세례 요한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고 결국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 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하고 동시에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구약에서 아사셀이라는 양이 있어요. 아사셀이라는 양은 뭐냐면 이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기네 죄를 거기다가 안수하고 그 양을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에서 떠돌고 그곳에서 아마 죽던지 어떻게 됐겠죠?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죄를 보낸다는 거예요. 아주 멀리. 그리고 없앤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성경에 보면 take away라고 나오는데 take away는 세상 죄를 없애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세상 죄를 없애시기 위한 아사셀이 여기 오셨다. 그분이 세례를 받으신 것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흠없는 아사셀로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정리해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키는 사역이었어요. 정의와 사랑이 입맞추는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주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대조를 통하여 요한은 예수님이 그런 속죄의 어린 양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거는 당시에 거국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 세례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보면서 막 놀랐어요.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만 소개하기 위한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역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역을 증거한 세례 요한의 사명을 오늘 한번 들어봤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을 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구원자이신데 그 구원이 뭐냐면 우리의 인간 본연의 문제, 하나님을 미워하는 우리 본연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고 나오는데 이 말씀이 시편 2편에 나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너희는 내가 보낸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입맞추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속죄 사역을 했을 때 그분을 받아들이라는 내용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또 경험하면서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